자, 목차를 좀 보시게 되면 일단 그 큰 전체 흐름을 맥을 좀 잡으시도록. 자, 목차를 보게 되면 기독교의 핵심 요약 이렇게 지금 이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 이거 로마 카톨릭처럼 어떤 그 목차 순서되어 있는 목차 맨 앞에. 로마 카톨릭처럼 국가나 어떤 교회 조직을 정치 조직처럼 이렇게 그 국가 조직처럼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걸 마치 기독교처럼 이렇게 오해됨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제세례파처럼 막 직통 계시 받고 막 환상 보고 막 쓰러지고 막 이런 이상한 그 소리하고 막 이런 그 신비주의적인 그런 기독교들이 팽배하고 있었고, 이랬을 때 정말 제대로 된 기독교가 뭐냐, 진짜 기독교가 뭐냐라고 하면서 기독교 강요의 첫 포문을 열었어요. 그게 이제 바로 1장에서 지난번에 소개한 것처럼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러니까 기독교는 지식으로부터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식이라는 말은 성경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고 배우는 것으로부터 출발이 되는 게 진짜 그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거 이 땅에 가짜 기독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걸 잘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쌓지 아니하면, 그 성경 지식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면 그건 올바른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큰 그 포인트에 뭐가 던져졌어요? 지식이라는 단어가 던져졌습니다. 성경 지식이라는 말이에요. 기독교는 성경 지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해서 지식이 그 큰 제목이에요. 자, 그럼 2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2장.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며 이 지식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대번 질문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지식이요? 그러면은 그 지식을 암기하는 겁니까? 그 지식을 공부하고 아는 겁니까? 그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암기하고 외우고 알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성경 지식을 그런 식으로 암기하면 구원받는 겁니까?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건 또 아니에요. 성경 지식을 성경 몇 구절 달달달달 암송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아도 뭐 교회에서 상 준다 그러면은 뭐 대회하고 막 이러면 성경 구절 암송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성경에 대한 그 지식을 내가 이해하고 안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는 지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성경 지식. 그럼 그 성경 지식을 아는 게 도대체 뭐냐 도대체? 달달 암송하는 거냐? 몇 번 성경을 통독해서 내가 읽어본 거냐? 아니면은 설명해 주는 걸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어도 되는 거냐? 도대체 성경 지식을 제대로 아는다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런 질문이 또 던져지는 것이에요. 자, 이해됐죠? 그 흐름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칼빈이 그 지식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던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아는 것이란 도대체 뭐냐? 그 결국 성경 지식을 제대로 안다라고 하는 말은 지난번 말씀드렸죠. 두 가지가 포함이 된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건 이제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수연이나 다혜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 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알아?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 그럼 아는 게 뭐예요? 두 가지가 포함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거는 수연, 예배 빠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진노하시고 화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라고. 하나님은 심판주의이기 때문에, 창조주의면서도 심판주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무조건 무섭기만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도록,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않도록 그걸 해결해 줄 정도로,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 자신의 자식을 죽이고 고아원에 있는 아이를 데려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고 사탄의 종 고아였던 우리를 입양,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좋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너무 넘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를 그렇게 죄에서 구원해 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성경을 제대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포함이 된 거라는 거예요. 경외와 사랑이 포함이 된 것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 성경을 바르게 아는 거는 경외와 사랑이 있는 건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배웁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1장, 2장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 경외와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배워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3, 4, 5, 6 이렇게 네 가지가 쫙 퍼지는 거예요. 네 가지가 새끼를 이렇게 쭉 쳐요, 밑으로. 첫 번째는 이건 인간의 마음속에 본래부터 있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천둥 번개 막 치고 그러면 갑자기 확 무섭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무서움을, 두려움을 느낄 때 안 믿던 사람도 하나님, 부처님 막 이렇게 떠들면서 뭔가 신을 찾게 된다. 그런 인간의 마음속에 신에 대한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인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이런 사랑,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 4장. 근데 이것은 무지와 미신으로도 가득 차 있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미신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능날 바나나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수능날 떡 안 먹으면, 엿 안 먹으면 왠지 불안하고, 남들 다 먹는데 바나나 먹고 갈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는 뭐 휴지도 주고 그러잖아요. 줄줄 잘 풀어라. 또 코콕 찍으라고 뭐지? 포크인가? 뭐도 주지? 그 찍는 거 있던데? 뭐 포크 같은 그런 것도 선물도 주고. 또 뭐 있는지 알아? 수연이? 아니, 뭐 있는지 알아? 목사님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는 여학생 방석을 갖고 공부를 하면 공부가 잘 된대. 그래가지고 여학교에 가고 방석은 치러 다니는 경우. 다 미신이지, 그러니까. 떡 먹는 것도 그렇고, 그게 다 하나의 이제 미신적인 행동이죠.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험을 칠 때, 또 무슨 뭐 면접 볼 때, 또 뭐 여러 가지 아무튼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인간은 두려우면 그런 어떤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미신적인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사도 함부로 못 가고, 결혼할 때도 다 날짜 따지고, 무슨 뭐 이런 것들이 다 미신들이란 말이에요. 뭐 징크스 같은 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야구 선수 같은 경우. 그런 게 다 미신적인 행동들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이런 게 미신으로 쌓여 있다란 말이에요. 사람들 마음속에.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우주 창조와 그 계속적인 통치에서 빛을 발한다.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온 우주 만물에 또 흩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랜드 캐년이라든가 이과수 폭포라든가 나야지라 폭포 뭐 이런 거, 이런 거대한 자연의 이런 거 보면 야, 신기하다 막 이렇게 느낄 정도로 어떻게 이게 만들어졌을까, 그런 신비로운 그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번에 화성 탐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번에 그 어디서인지 그 태양을 찍었는데, 태양을 그 정밀 관측을 했는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그
완벽한 동그라미라는 거예요, 태양이. 그러니까 축구공도요, 실제로 그 정밀 카메라로 찍어보게 되면 이렇게 약간 찌그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을 집어넣으면 아주 동그랗게 바람이 안 들어가고 이게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찌울든지 왼쪽으로 찌울든지,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다 동그랗지. 그렇지만 정밀 측정 기계로 이렇게 그 원을 그려보게 되면 찌그러져 있어요. 근데 이 지구상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체 중에 가장 동그라미 원에 가까운 게 태양이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하게 큰 게 어느 좌우 대칭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롭잖아요. 그 신이 만들지 않고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면 그게 그렇게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우주 만물 속에 신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수많은 것들이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알기도 하고. 근데 이 세 가지 방법들은 다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에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성경을 통해서만이 안내자요, 교사로서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을 정확하게 제대로 배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흐름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구도가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 이렇게 딱 던져놓고, 성경 지식이다. 이렇게 던져놓고, 그 성경 지식이라고 하는 건 단지 암송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는 게 뭔데요?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있는 것. 그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외와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3개는 부족한 거고 하나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4개를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 중에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법이 가장 진짜 기독교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가 6장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6장 밑에는 이제 성경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럼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이러면서 성경에 대해서 또 이제 이렇게 설명해 가는 겁니다. 흐름이. 자,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2번에 대해서 배웁니다. 2장으로 들어갑시다. 자, 그러면 성경 지식이라, 지식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식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냐?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뭐 인강하면서 컴퓨터로 배우는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배우는 거냐? 도대체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그 지식을 갖는다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거는 경건이다 하면서, 경건이라는 말은 경외라는 말이기도 해요. 경건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전체 시작. 내가 알기에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그의 영광이 얼마나 유익하며 우리에게 얼마나 호흡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로 말해서 종교 혹은 경건이 없는 곳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자, 우리 수연이하고 다혜도 이제 어렸을 때는 그 선생님들이 그냥 설명해 주는 걸 들었지만 이제는 어른이야. 벌써 중학생 정도 되면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세례를 받는다라는 건 정식으로 교회 어른 회원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자들 같으면 옛날 같으면 벌써 시집갈 나이고 이렇게 벗은 것처럼 어른의 회원으로서의 대접을 받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준 어른이야. 준자를 하나 집어넣어줄게. 그러니까 준 어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 스스로들도 잘 판단하고 생각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고, 그럼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해야 돼요. 왜냐면 가짜 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가짜 기독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기독교 강요는 바로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로마 카톨릭은 가짜다, 또 신비주의 이런 데는 가짜다, 바로 성경을 제대로 배우는 것이 진짜 기독교다라고 존 칼빈 목사님이 이 기독교 강의를 통해서 써준 거예요. 이 성경 다음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평생에 반드시 읽어봐야 되는 기독교 고전이에요. 그 가짜 기독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가짜 교회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진짜 기독교가 무엇인지, 진짜 교회가 무엇이고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정말 잘 고민해야 되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고민해야 될 나이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좋아하는지 너희들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돼. 왜? 이거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예쁜 옷 하나 더 입고 안 입고 뭐 가방 하나 더 사고 안 사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는 문제라 이게 아주 심각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에이 지옥이 어디냐. 그래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죽어가지고 진짜 있으면 어떡할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에이 지옥이 어딨냐고. 그런 게 다 그냥 만들어낸 거지. 그래요. 당신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0.0000001% 있을 수 있으면 만약에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없으면 상관없는데 당신이나 나나 없으면야 뭐 죽고 난 다음에 상관이 없는데 0.1% 단 1%라도 만약에 혹시 진짜 지옥이 있는다라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이 되는 거예요. 두 번 다시 기회가 없고 영원히 그 지옥에서 심판받으면서 죽지도 못하고 이제는 사는 이런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런 지옥에 정말 자기가 간다라면 어떡할 거냐. 이제는 어른으로서 이제 그런 고민들을 정말 내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고민들.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 경건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자 밑에 줄 한번 볼까요? 밑에 첨가 설명 피에타스 이렇게 해가지고 경건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사랑이 복합된 것으로서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의 전제 조건임을 칼빈은 즐겨 강조한다. 밑에 줄 참된 경건의 요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꺼이 피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고 그를 주님으로 참되게 경외하며 그의 공의를 용납하고 또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죽는 것보다 더 두려워하는 순수하고 참된 열심에 있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경건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이게 다 포함된 것이다. 그래서 그걸 경건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한문으로 줄여서 표현을 한다면 자 넘겨봅니다. 84페이지에 여섯째 줄 봅시다. 시작. 그러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섭리로 다스리시며 선하심으로 양육하시며 각종의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화목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인 것이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창조주와 성경의 일반적인 교훈에서 자신을 창조주로 나타내셨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 자신을 구속주로 보여주셨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에 관한 이중의 지식이 있는데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알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아는 것, 창조주로 아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로 아는 것. 이 두 가지 지식만 있으면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머리가 클까요? 키가 클까요? 예수님이 얼굴이 하얀색일까요? 검은색일까요? 몰라요, 목사님도. 천국에 가봐야 알아요. 묻지 마세요. 그런 지식은 구원받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는 거, 창조주요 심판주라는 거, 그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알면 된다. 맨 그 아랫줄 똑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선의 근원이시며 그분 밖에서는 아무것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는 한 단순히 하나님을 경외와 찬양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 어떤 사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미신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소원 성취하려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대학 가고 싶어서 기도하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별의별 목적으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건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건 다 가짜로 하나님을 찾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면 얼마든지 교회 떠나고 하나님 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든 것의 근원,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풀과 나무와 비도 내려줄 수 없고 움직여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온 세상의 그 주인이시다라는 것. 그걸 알아야 된다라는 것. 자, 조금 더 내려오셔서 6, 7째 줄에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지 않는 것이 없으며 하나님을 그 원인으로 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그에게서 기대하며 그에게서 찾으며 또한 이미 받은 것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그에게 돌리기를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식하는 것은 종교를 낳게 하는 경건을 우리에게 올바로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합된 것을 말하는데 이 사랑은 그 은혜를 깨달아 알므로써 오는 것이다.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고 숨쉬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심으로써 우리가 존재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제대로 아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 주시고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져 간다라고 하는 걸 제대로 아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번 주 지난주에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았어요. TV에.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이 술 취한 미친 사람이 갑자기 칼을 확 휘둘러가지고 멀쩡히 지하철 기다리다가 여러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었어요. 그렇죠? 아침에 유치원 보내고 집에 아줌마가 들어갔는데 이 술 먹고 미친 사람이 이 여자를 강간하려고 안방에 몰래 들어가 숨어 있었던 여자가 기겁을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남편이 아내를 보니까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대.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목이 얼굴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버가지고 온몸이 버가지고 온몸이 2배가 됐더라는 거예요. 두들겨 패가지고. 패면 이게 붓잖아요. 이만해진 거예요, 사람이. 시체가. 그걸 보고 까무러쳐 따라하더라고요. 그리고 칼로 그냥 수십 군데를 찔르고. 그리고 또 저기 여의도에서는 또 옛날에 직장에서 일하던 사람이 왕따 시켰다 이래가지고는 술 먹고 또 홧김에 쫓아가가지고는 여자하고 남자하고 회사에서 나오는 걸 가고 칼로 찔렀어요. 그 사람들이 잡으러 오니까 막 도망가서. 근데 도망가다가 다시 또 뛰어가가지고는 여자가 쓰러져 있는 걸 보고 여자를 또 찔렀어. 그래갖고 여자는 그 신장을 찔려가지고 남자는 그나마 살았는데 여자는 생명이 위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멀쩡히 퇴근하다가 나오는데 그냥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칼로 2 사람을 찔르고 도망간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그렇게 칼부림이 2주 사이에 그냥 엄청 많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 인터뷰하면서 그래. TV에서나 나오고 그런 사건인 줄 알았는데 나한테 닥칠 줄 까마득하게 생각 못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길 가다가 그렇게 당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절대 장담 못합니다. 차가 지나가도 차가 인도로 뛰쳐들어와갖고 차가 사고가 나기는 나질 않나.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요즘에 장마철 같은데 전신주 옆에 걸어가다가 전신주가 벗겨진 게 이렇게 밑바닥에 이렇게 있으면은 그 옆에 가면 바로 그냥 감전돼서 죽잖아요. 길 옆에 발전기 길 옆에다 세우는 거 많잖아. 그 옆에 밟고 지나가다가 감전돼가지고 그게 누전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어떻게 알겠어? 누가 알겠어? 정말 세상 사람 말 맞다나 운 나쁘면 그냥 걸리는 거야. 세상 사람들 그걸 운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게 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에게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2장으로 보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경외를 포함한다. 이게 사랑이라는 말로 좀 고쳐놓을게요. 신뢰라고 좀 해놨는데 사랑이 맞아요. 저가려면.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이거 참 어려운 질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굴이 있나요? 이런 거 참 어려운 질문이고 이건 장난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보다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 이런 걸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존재는 잘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신 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거는 성경이 가르쳐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부터 존재했죠? 그건 몰라요. 그럼 하나님도 안 존재했을 때가 있었나요?
그럼 이 세상은 도대체 뭐가 있었죠? 몰라요.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질문은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는지, 하나님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대답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는 성경이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86페이지. 자, 읽어봅시다. 넷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오히려 시작. 우리의 지식은 먼저 수령과 공의를 가르치는데 이바지해야 한다. 둘째로는 우리의 안내자에 부자되는 이 지식으로 우리는 일체의 선을 하나님께서 맞출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늘로부터 배우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의 권리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 자기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계획과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는 사실 등을 즉시 인식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인간의 마음을 점령할 수 있는가?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바쳐지지 않느나 그것은 극도로 부패져 있음이 확실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간 생활의 법칙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하나님께서 모든 선의 근원이시며 원천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아무도 하나님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것이 인간이 사는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생을 찾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고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이러한 삶이 결국 인간의 가장 중요한 삶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걸 놓치고서는 인간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야 또 인간이 아무리 건강하다 한들 또 인간이 명예를 아무리 누린다 한들 결국 이 죽음의 문제와 지옥의 문제는 결코 인간이 해결하거나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 박진영 그 사람이 참 멋있는 말을 했어요. 힐링 캠프인가? 예, 거기 나와서 맞아요. 얘기했는데 그거 봤어요? 그거 한번 봐요. 수현이나 다이도 그거 한번 보면서 고민 좀 해봐. 자기는 옛날에 돈을 벌면은 참 행복한 것 같았었대. 근데 수현이도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행복할 것 같지. 그래서 돈을 죽자 사자 막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사도 차리고 막 이래가지고 했는데, 정말 큰 돈을 벌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는데도 행복하지 않더래, 어느 순간부터. 왜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는데도 행복하지 않지? 고민하다가 그 다음에 해본 게 뭔지 알아요? 그 다음에 뭘 해보니까 행복하더래. 그 돈을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정말 마음속에 행복하더래. 이 기부. 김장원 씨한테 사람들이 미쳤다고 많이들 그래요. 근데 그 김장원 씨가 목사님 아들이야. 알았어요? 몰랐어요. 돈을 줄 때 행복한 거야.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줄 때 너무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야. 돈을 벌 때보다 돈을 나눠줄 때가 훨씬 더 행복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이렇게 많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많이 그랬대. 근데 어느 날부터는 행복하지가 않더래 또. 아니, 돈을 이렇게 주는 것도 이제는 재미가 없더래. 그럼 뭘 해야 행복할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인생에 이렇게 하나씩 하다가 이제는 뭔가 더 찾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옆에 그 여자 누구죠? 응? 한혜진 씨가 기독교인이잖아. 그러니까 일부러 툭 던졌어. 그럼 이제 신을 찾아야만 행복하나요? 이렇게 던졌어요. 그러니까 박진현 씨가 씨 웃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좀 종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더라고. 참 그 사람 희한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또 그 어떤 명예를 누려도 인간이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게. 근데 정말 인간이 뭔가 행복해지고 싶은데 그걸 모를 때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알죠.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게 우리 삶에 너무너무 행복하다라는 거를, 그건 돈 버는 즐거움보다도 더 큰 즐거움이고, 좋은 직장과 또 이런 좋은 명예를 누리는 것보다 훨씬 행복한 일인데, 사람들 그거 잘 몰라요. 뭐 교회 가면은 뭐 행복하냐? 일요일 날 놀아야지, 쉬어야지. 그게 행복한 거지. 쉬어보세요. 놀러가 보세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번 놀러 다니고, 매번 쉰다고, 매번 뭐 영화 보러 다닌다고. 그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거는 참 행복해요. 근데 우리 수연이, 다희, 현우, 현빈이 어렸을 때는 그냥 사탕 주고, 그러니까 이제 사탕 먹는 재미로, 떡볶이 먹는 재미로 행복함을 느낄 수 있지만, 이제 어른이 되어서 가기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다라는 거를 이제 배워야 될 나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강의에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조금 더 넘겨봅시다. 87페이지. 밑에서 줄에 7째 줄. 87페이지. 이 밖에도 그가 죄를 억제하는 것은 다만 형벌에 대한 공포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며 경외하기 때문에 그를 주로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것이다. 만일 지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생각은 그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도 없는 몸소리 나는 생각일 것이다. 여기에 실로 순수하며 참된 종교가 있다. 그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엄숙한 두려움과 결합된 신앙인 것이다. 처음에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그 죄를 물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죄를 심판 때에 물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 때문에라도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지옥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게도 또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두려움과 사랑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진짜 기독교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 자, 또 넘겨보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두려움이란 자발적인 경외를 내포하고 있으며 율법에 규정된 것과 같은 정당한 예배를 수반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한다라는 것에 대한 표현은 뭘로 나타난다고요? 예배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야, 주연, 빠지면 안 돼. 예배 빠지면.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표시가 된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게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예배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수연, 예배 빠지면 안 돼. 잠보다도 더 중요한 거야. 수연이랑 다혜랑 목사님 얼마 보고 싶었는데 오지도 않고 슬퍼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뭐 매주 드려지는 건데 뭐 그렇지 않아요. 여자들은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매주 만나는데 그냥 똑같이 밥 먹고 그냥 뭐 영화 보고 그러면 되지. 뭐 매번 이벤트를 잡아야 되나? 근데 여자들은 항상 뭘 생각해, 새로운 걸 원해. 지난번 본 것도 이번 주 본 것도 다 똑같은데 뭐 이렇게. 근데 그건 여성들만이 이해하는 거잖아, 그치? 그 똑같은 거 아니라고. 근데 남자들은 이해를 잘 못해. 무슨 100일도 챙기고, 무슨 300일도 챙기고, 뭐, 1000일도 챙기고, 무슨 뭐. 생일도 챙기고. 도대체 챙겨야 될 게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 다 똑같은 날 아닌가? 사랑이란 그런 거야. 사랑이란 특별한 거예요. 똑같은 날이지만 똑같지 않은 거예요.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한다는 것도 똑같은 주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매번 있는 주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그 매번 매주마다 돌아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근데 벌써 그게 지루해졌다 그러면 벌써 권태기에 빠진 거야. 남녀의 사랑에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두려워한다라고 하면서도. 자,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해놓고 예배를 안 나온다? 이건 두려움이 없는 행위입니다. 예배 빠지면요 죽습니다. 주일날 산으로 둘러 놀러 다니다가 교통사고 당해갖고 죽은 사람 수두룩하게 많아요. 그 성도들 간증하고 그럴 때. 교회 열심히 다니던 사람들이 간혹 가족들의 권유에 못 말려가지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하도 1년에 한 번 있는 가족 야유회인데 교회는 1년 12달 나가지 않느냐, 이번 한 번만 가족들하고 야유회 가자 이렇게 해갖고는 따라갔다가 그 야유회 가갖고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죽다 살아나고 막 이런 분들 간증하고 이런 분 참 많습니다. 교회에. 아니 왜 딴 데는 멀쩡하다가도 왜 그 가족들하고 그렇게 주일 빠지고 갔는데 그때 사고가 나냔 말이에요. 그게 우연이냔 말이에요. 그 우연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일이라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주일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소홀히 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인 거야. 실제적으로. 근데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등한시 여기게 되면 성도들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두려워하셔요. 불신자들은 어차피 하나님이 내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성도들이 교회 열심히 잘 다니다가 소홀히 여기고 그래서 큰일 날 위험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또 반대로 사랑한다라고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하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연인들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과 사랑의 정말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딱 한번 이제 끝을 맺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이제 그것이 예배로 표현이 되는 거죠. 또 예배 시간에 앉아서 계속 막 졸고 그래요. 이런 것도 이제 피곤해서, 몸이 정말 피곤해서 한 주 뭐 그런 건 이해가 돼요. 어째 뭐 야근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매주마다 와서 존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건지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대통령이 딱 앉아 있어요. 그 대통령이 뭔가 중요한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졸다? 졸 수 있겠어요? 내가 대통령을 만났다라고 하는, 대통령 만나갖고 사인만 받아도요, 집에 액자 딱 해가지고 집에다가 대문짝만하게 걸어놓습니다. 무슨 그게 큰 아주 어마어마한 가문의 영광인 것처럼. 그렇죠? 사진이라도 인증샷 하나 찾아가지고 찍어갖고 와갖고는. 근데 대통령이 앉아가지고 뭔가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는데, 앉아가지고 계속 꾹꾹꾹 졸고 있고 막,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막 이런 데 생각해보세요. 그건 대통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요즘에야 대통령도 법이 있으니까 사람을 죽이거나 이럴 수 없잖아요. 함부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대통령이 사람 죽이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군부 시절에는 그랬어요. 군부 시절에는 군인들이 왕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데리고 나가서 저기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고 막 그랬어요. 옛날 왕들도 또 그렇고. 감히 왕 앞에서 졸아? 감히 왕 앞에서 웃어? 데리고 나가서 극형에 처해라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없어요.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이 왜 하나님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분이라는 걸 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인데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이게 잘 못 갖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목욕탕 같은 데라든가 아니 길거리 같은 데서도 만약 조폭 등에 문신한 사람 옆에만 지나가도 여러분 긴장되잖아요. 눈이라도 이렇게 똑바로 떴다. 야, 눈 깔아 막 이러면 깡패들이 이유가 뭐예요? 이유 없잖아요. 눈 똑바로 떴다고 어디 치켜 뜨고 막 이게 눈 안 깔아. 그들의 세계에서는 그게 저거잖아요. 눈 깔으라고 하는. 눈을 치켜 뜬다라고 하는 건 그 건방지다라는 거야. 감히 어디.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두려움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죽이거나 살릴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내일 아침에라도 여러분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집사님 3주 동안에 장염 걸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기진맥진하시고 그냥 온 힘을 다 쏟아버리셨는데 멀쩡히 잘 소화되더니 위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소화가 안 될 때 인간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 현빈이가 저번에 현빈도 장염에 걸려서 뭐 현빈이가 뭐라 그랬냐. 이 사람이 이렇게 피똥 싼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나중에 피평이 나온대. 설사가 나오다 하면서 나오는 그 과정을 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굵은 게 좀 나왔다가 나중에 물만 나왔다가 나중에 거품만 나온대. 그러면서 이제 피똥이 된대. 그러면 이제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대. 지도 이제 경험해 보니까 이게 사람이 이게 진짜 막 죽게 생긴 거예요. 거기서 한 단계 더 가면 한 단계가 있어요. 몸이 꼬여요. 이렇게 마비가 되는 것처럼 이게. 목사님도 거기까지 가봐가지고 구급차에 실려갔었잖아. 작년 걸렸다. 그 이제 닌게로 맞고 그러니까 손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돌아오더라고. 힘드셨죠, 밥 먹는다고 우리가 늘상 소화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게 하시면, 야, 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느냐? 야, 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럴 수, 너 내가 두렵지 않냐? 너무 기분 나쁜데?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분 나빠하신다고 성경에 나왔대요. 하나님 화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랑 똑같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분 나쁘면 그것도 가시는 거예요. 숨 못 쉬게 하시는 거예요. 멀쩡하던 심장이 생각해보세요. 심장마비가 왜 일어나는가? 그 멀쩡하던 이 심장은 우리가 관여를 못 하잖아요. 야, 심장아, 뛰어라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심장아, 요즘에 힘 많이 들었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천천히 뛰라. 심장은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전자동이란 말이에요. 심장은 열심히 뛰던 심장이 왜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콱 멈추냔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얘기는 그렇게 전자동으로 뛰던 심장도 자동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또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이렇게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둘 중에 하나만 빠져도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 이상하게 됩니다. 자, 3장까지만 합시다. 3장 넘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이제 그러면 어떻게 그걸 알아갈 것인가. 3장 다 하지 않고 지난번처럼 이렇게 맛배기만 이렇게 해석해 할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기 위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이 경외와 사랑은 어떻게 배워야 되는가 도대체.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간의 마음속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뿌리 밖에 있어요. 무지를 구실로 해서 핑계 삼아가지고 난 절대로 하나님 믿지 않겠다. 하나님 없다. 이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물방울을 떨어뜨려 주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인간의 마음속에 갖게 하신다. 현아도 목구멍에 비행 무슨 훈련했는지 왜 이렇게 비행기가 낮게 날아? 슉슉슉 하니까 애가 저기 거실에 있다가 컴퓨터 작업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어들이 막 확 안기는 거야. 무서워가지고. 인간이 얼마나, 그러니까 인간은 참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막 이렇게 떠들던 사람도 천둥이 갑자기 확 치면 어떤 그 무서움을 확 느끼면서 두려움을 느끼면서 뭔가 이렇게 의지할 때를 찾는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식은땀 난다 그럴 때 있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이 단 한 번도 그런 어떤 두려움을 안 느낀 적이 있습니까? 살면서? 없어요. 그런 두려움을 느낄 때 인간은 그 두려움이라는 거 그게요. 여러분 돈만 있으면 두려움 없을 것 같아요? 돈이 있어도 못 고치는 병 수두룩합니다. 명예가 있어도 두려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는 신의 존재를 찾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말이 그겁니다. 인간 자기의 어떤 힘으로 될 수 없다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라면 두려움을 안 느끼는 거죠. 근데
인간이 뭔가 신의 존재를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자신의 어떤 힘으로는 뭔가 극복할 수 없는 게 인생에 있다라는 거를 두려움을 통해서 느낀다. 에이, 하나님 있긴 어디 있어? 그럼 두려움 느끼지 말아야죠. 근데도 뭔가 인간은 두려움을 느낀다. 근데 그 두려움은 자기가 해결이 안 돼요. 뭐 마인드 컨트롤러 애국가를 불러가지고 그게 해결이 안 된다. 닭살 돋고 막 이런 게 뭐 두려움의 증상들인데,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 이러한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아주 풍부해가지고 결코 신을 의지하지 않고 신을 단 한 번도 찾지 않고 인간이 과연 살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발명품도 아니라는 거예요, 2장에. 그래서 불신앙은 3장에 이 세상에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몇몇 이제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이런 어찌됐든 희미한 지식이긴 하지만, 이런 하나님에 대한 희미한 지식이 인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이런 종교의 씨앗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는 인간은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강호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서 이렇게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도 계속해서 좀 더 부지런히 이렇게 좀 읽어보세요. 진도보다 조금 더 읽어주시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부분의 초두에는 기독교 강요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흐름을 잡기 위해서 목사님이 전체 요약도 좀 하고 중요한 표현도 좀 읽어주고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기독교 강요의 흐름을 이제 이렇게 익혀가게 될 때 또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토론도 좀 하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해봅시다. 들어갑니다.